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51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의문을 갖고 그때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한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단 종말 사상에 빠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타산지석을 생각하며 배움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도전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살아야겠다는 의지력과 힘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절망의 늪으로 빠져 죽을 길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와 세상의 종말을 언제인가를 기대하고 알려고 의무를 품기보다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서져 있는가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를 아십니까? 외적 요인은 소돔과 고모라의 극심한 타락 때문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실체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 타락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꿈과 환상, 신비한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말하고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은사가 있다면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또 가정을 중시하지 않고 언어가 거칠며 비윤리적이고 즉흥적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보니까 난리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답니다. 박사님, 3차 세계대전은 어떤 무기가 사용될까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차 대전에서는 다시 돌멩이를 사용하겠죠? 즉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모든 게 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핵무기를 통해서 지구가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셋째는 7절과 8절에 보니까 지진과 기근이라고 합니다. 지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기근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불안케 합니다. 이것을 이단들이 활용을 해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도를 하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관심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모임들로 이단들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이제 때가 이렇게 정해져서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경각심을 갖고 조용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개인적인 신앙 점검 사인으로만 사용해야지 그것을 종말을 예측하는 날짜와 시기로 갖다가 대붙여서 해석을 하는 사적 해석은 성경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경고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넷째는 12절에 보면 결국 약속과 법과 규범을 잘 깨고 가정의 해체, 교회의 해체, 국가의 해체, 공동체 해체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도에게 종말은 구원의 완성이요 새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이 준비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바쁘다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개인 이긴주가 되어서 부모와도 지인들과도 소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주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바쁜 것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가족이나 고교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전과 성취가 더 커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그것을 인내하고 감수하여 기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나는 기다릴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섭섭한 말을 듣고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해도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때로 응답이 더디 되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들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웨슬러는 심판날의 주 앞에 세 가지 즉 시간, 자녀,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단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은 전쟁이나 천지개벽이 아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재림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복음 전파가 결국 성도의 최후 사명이고 인생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삶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목표를 확실히 붙잡을 때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순탄하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국이 목적지로 정해져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고, 그런 아버지 잘못된 시각으로 이단을 가거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두려움 없는 삶으로, 사모함, 평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지막 또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대강제를 믿음으로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